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조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암을 이기는 생활 중에서 영혼 건강 생활 쪽으로 했죠. 오늘은 이어서 몸 건강 생활인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자는 거는 휴식 생활이죠. 이제 할아버지께서 영양 생활도 있고 막 운동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사하고 양의사가 같이 있죠. 이건 이제 의료 생활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양 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이제 여기 암 환자도 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7대 영양소에 입각해서, 7대 영양소 알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 물. 그렇죠? 7대 영양소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암 환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들이 참 많아요. 암 환자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진짜 고민이 많아요. 나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특히 그 고민 중에서 육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비율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나도 골치 아프고 골치 아팠는데,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또 씨 맺는 채소를 먹게 하시고, 또 동물을 이제 그냥 채소같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육식 위주로 해야 되냐, 채식 위주로 해야 되냐,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제 우리 이가 몇 개죠? 이가 32개잖아요. 그래서 송곳니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니까 육식과 관련된 그러한 치아가 4개니까, 그러니까 육식은 한 8분의 1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육식을 전혀 안 하면은 비타민 B12가 이제 이제 결핍돼서 비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생활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먹거리도 잘 좋은 먹거리를 이제 생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양 생활을 질을 높여야 되겠죠. 막 그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뭐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어떤 버릇인가 하면은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뭔가 공부에 관한 생각, 연구에 관한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밥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아까 지난번 영혼 건강 생활이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이걸 이제 음식을 제공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영양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생활을 하면은, 이 좋은 영양 생활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그냥 튀김 막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패스트푸드 먹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영양 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또 먹거리도 잘 공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영양 생활을 이렇게 잘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녹황색 채소 있잖아요. 녹황색 채소, 과일 이런 것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통곡식 이런 음식들을 이제 잘 먹어서 잘 씹고 감사함으로 이제 먹는 것이 영양 생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영양 생활은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들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운동 생활도 여러분들을 너무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다 신체 활동이에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거나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시장을 가다 다 신체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신체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거, 주로 앉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비만해지죠. 비만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경건은 항상 유익하지만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운동은 약간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신체 활동은 굉장히 유익해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암이라든지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암 환자들이 여러분 몸이 허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이 몸이 진짜 병 때문에 허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 부족해서 허약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연구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을 동안 그때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생활을 하면은 면역 기능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운동 생활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제 몸 건강 생활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몸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몸을 움직여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을 했죠. 그렇죠? 신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주는 거, 부지런히 요즘 이제 산업화돼가 잘 이렇게 걷지도 않고 그러는데 잘 걸어주는 거, 그러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혼 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운동 생활을 하든 영양 생활을 하든 항상 감사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운동 생활할 때도 감사하고 영양 생활을 하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 건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 건강 생활을 연결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영혼 건강 생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 생활이죠. 여러분 이제 의료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가고 약방에 가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 생활에서 의사가 중요하죠. 의사,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참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렇게 했죠. 저기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치료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치료자라 그랬죠.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을 넣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지 않았으면은 의사 선생님도 잘 못 치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몸과 이런 걸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자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의사 선생님 있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인술이라고 있는데 암 환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들에게 앞으로 하면 보름밖에 못 살 거니까 맛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그냥 사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나도 이제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양이나 한이나 보완대체학이라고 하는 것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보완대체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이 서양의학 원리 동양의학 중에서 뭔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단은 양이가 잘하지만은 그 몸 전체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또 보안 대책이 좋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 검진을 받는 거, 환자들이 정기적 검진 받고 체크받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그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를 교회에서 많은 그런 산출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우리 장기를 박사처럼 그다음에 이제 병도 잘 고치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환경 건강 생활이에요. 환경 건강 생활은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이에요.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환경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 환경이 있죠. 자연 환경, 하나님이 지은 그런 피조 세계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동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과 바다와 호수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환경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 있죠.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생활이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경 건강 생활은 이제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물이 탁해지면은, 공기가 나쁘면은,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토양이 오염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건강 생활도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에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공에 없는 세상을 만들었죠. 왜 공에 있는 세상이 됐습니까? 사람 욕심 때문에. 또 물론 산업화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해가 많이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청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토양,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서 참 중요해요. 특히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물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동시에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구속의 은혜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레위기 보게 되면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위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 생활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환환자들이 청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감염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나쁜 공기, 나쁜 물을 마시게 되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결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몸 안, 배설을 잘해야 되겠죠. 또 몸 그죽, 몸 끝 잘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와 그리고 또 그 국가의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건강 생활인데, 사회 건강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누가 책임 전가를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아담아, 너 왜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다 하니까 뭐 어떻게 했죠? 이브가 주워서 먹었다 했잖아요. 책임 전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건강이라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터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건강생활 중에서 이제 사회 건강생활이에요. 개인 차원에서 떠나서 인간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봉사생활과 관련된 건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게 뿌리가 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건강에 잘 미치는가는 이 스피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피겔이라는 사람은, 시겔이라는 사람이, 야, 너가 뭐 이 사람 시겔이 사랑 프로그램을 했어요. 암 환자를 위해서. 그거 소용없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방암 말기, 전이된 유방암 환자들에게 한 사람은 이제 한 그룹에는 일주일 동안 사랑 프로그램하고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안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계속을 했는데 5년 후에
사랑 프로그램을 안 한 데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랑 프로그램을 한 데서는 이제 생존자가 생겼어요. 이 사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도 여러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도.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환자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맨 뒤에 사람 뭘 들었죠? 링거병을 들었죠. 그렇죠? 다 환자입니다. 그 앞에 사람 뭐 했죠? 밀어주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병을 하더라도, 우리가 투병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도 낫게 해주시고,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근심 안 해요, 근심.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투병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면은, 고통받는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93년에 암을 알았고, 지금도 마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위암이니까 잘 씻고 흡수하고 배설을 해주세요. 암 환자를 비롯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덜 하게 되니까 어때요? 면역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봉사생활을 이 강의를 통해서도 더 열심히 이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죠? 여기 질문이 올라오는데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후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다 구해서 드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암 환자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1순위가 뭘 먹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단을 짤 때 통곡식 야채류하고 육식 비율 대략 이제 좀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녹황색 채소, 통곡식, 그렇게 해서 잘 씹어 먹는 거, 또 감사해서 먹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육식도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왜 육식도 필요하느냐면은 실제로 그 항암제를 맞을 때 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들잖아요. 그때는 육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식단 관리를 할 때 통곡식 야채 비율을 더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좀 지혜롭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한 소위 먹는 방식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탄 음식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직후에 너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식간에 이제 물을 이제 드시는 것이 이제 좋고, 뭐 너무 이렇게 오래된 음식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 7대 영양소,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통곡식, 그다음에 육식하고 야채 비율을 한 8대 1 정도 그렇게 하고, 건강식품 같은 것은 너무 그게 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좀 도움은 주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투병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가족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투병할 때는 제 집사람이 식단 관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원리는 이제 뭐 이야기를 알고 이제 서로 했지만은, 그래서 가족의 도움이 참 중요해요. 또 그런 고마움도 함께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교수님께서 상담하신 수많은 암 환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투병해서 이제 나은 분이 이제 한 2사람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 한 분이 유방암을 앓았어요. 또 한 분은 폐암을 앓았어요. 유방암 안 분이 그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이제 생활 방식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병원에 가니까 옆에 이제 재발한 사람이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 재발한 사람이 왜 재발했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제 병원 치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활 방식 같은 데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차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병원 치료 받은 것 동시에 생활 방식을 완전 바꿨어요. 식사 생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었겠죠. 잘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폐암을 앓은 분이에요. 폐암 앓은 분은 그분은 이제 그야말로 아까 이제 물론 이분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그 식단 관리, 뭐 수면 관리, 그야말로 아까 전인 건강 생활을 잘해서 그분 한 7, 8년 됐나? 그래서 잘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이제 요인 중에서 우리가 그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암 물질 같은 거, 그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유방암 같은 거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활 방식,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래 흡연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생활 방식이 한 70 내지 80%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방식을 잘 관리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투병에 도움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케이스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 것을 그대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따라하는 것은 약하니까 아까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 방식 요인이 한 70%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혼 건강에 힘을 써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몸 건강, 사회 환경 건강에 함께 애를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내 경험상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그런 정보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사례들은 그러한 면에서 좀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니냐 아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대답이 되었어요? 네. 예. 여러분들이 암을 이기는 전인 건강 생활이 이어지고 또 이런 생활이 계속 이웃에게 또 번져가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컬러미 퍼퓸 대표 박세정입니다. 오늘 나침반을 통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자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향수는 같은 향을 뿌리더라도 각자의 채취에 따라서 다른 향을 낸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다른 고유한 존재로 지으셨는데요. 이렇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나를 어떻게 스피치로 표현하는지 그 방법 나침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